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이 점령당하던 처참한 광경을 목도한 사람으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레위인이며 또 성전에서 하나님을 아마 찬양한 일을 감당했던 사람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가 바벨론의 유프라테스나 티그리스 강변에서 이스라엘과 성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 이방 땅의 한 강변에 서서 조국을 그리워하며 부르는 시편의 분위기는 지금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참 구슬프게 들리기도 합니다. 보통 시편에서 등장하는 시온에 대한 노래들은 기쁨과 자신감으로 가득합니다. 시온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보호, 돌봄과 은혜 속에서 적들이 공격해도 결코 함락하지 않는 난공불락의 성으로 묘사합니다. 시편 46편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또 시편 48편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었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였고 희망이었습니다. 시온성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루 3번 그 방향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이스라엘에게는 시온성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며 또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영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 137편은 동일하게 시온을 노래하는 시편이지만 분위기는 사뭇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예루살렘은 그 기초까지 파괴되었고 폐허가 되어버린 시온성을 향한 쓰라린 기억과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바벨론 땅에서 노래하는 시편 기자에게는 시온성이 무너진 것이 마치 하나님이 무너진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무너진 시온성을 세울 사람이 없다는 것은 희망이 없는 것이며 또 그 의미가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온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역시 희망이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시편 기자와 포로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바벨론 사람들이 과거에 즐겨 부르던 시온의 노래를 불러보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이 지배국인 사람들에게는 작은 유의로 여겨졌겠지만 포로민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부른 노래는 당연히 기쁨과 감사의 찬송보다는 눈물과 슬픔의 노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늘 노래를 즐겨 부르던 시편 기자는 더 이상 노래하지 않겠노라며 버드나무까지의 수금을 걸어버렸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시편 기자가 지금 흘리는 눈물이 우리에겐 생소한 눈물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생활이 눈물을 빼고 설명한다면 쉽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시편을 이해할 때는 눈물이 주는 의미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먼저 눈물은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명사이며 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우리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시편 116편 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고로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큰 복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출발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다는 것은 겉으로는
고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을 아는 우리에게는 감사의 조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시편 기자가 흘리는 그 눈물이 시온성과는 물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었던 바벨론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켜내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시온성과 가까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느껴지지 않아 늘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시온성과의 물리적인 떨어짐이 포로민으로 지내는 이스라엘에게는 눈물이 되었고 더 이상 과거와 동일한 죄를 거듭하지 않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흘리는 눈물이 준 교훈을 가슴 깊이 깨달은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주제는 예루살렘을 기억하라입니다. 먼저 시편 기자는 바벨론에서 과거의 시온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과거 시온의 영화를 기억하며 흘렸던 눈물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며 그리워하는 눈물만이 아닙니다. 이 눈물은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 안에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했던 회개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금 흘리는 눈물은 바벨론 땅에서 겨우 느끼게 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예루살렘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로 합니다. 5절 6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시편에 담겨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시편 기자의 고백은 지금까지 흘렸던 눈물의 절정제처럼 느껴집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으려는 강한 의지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께서 예루살렘을 기억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든 바벨론과 에돔을 향해 자신들이 복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심판하시도록 호소하고 있습니다. 때론 잔인한 말로 기록된 이 저주의 부분은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당했던 아픔이고 상처였습니다. 그 아픔이 70년 동안이나 지속되니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기자는 자신의 아픔을 고스란히 하나님께 토로하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삶의 근간이 흔들리고 인생이 뿌리채 뽑히는 경험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삶의 예배자답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했습니다. 흘리는 눈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니는 고귀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맡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고난과 어려움은 숱하게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수 있다면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내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되심만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왔던 우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내 상황과 형편에만 집중하고 가장 크게 보아서 늘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원수가 나타나면 즉시 보복하고 저주하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생각할 공간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부터 주시는 눈물, 기쁨, 감사, 고통, 그 모든 상황마다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